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 말씀.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 너무 많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고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모두가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망고불변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절대로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그 물은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이나 어떤 것이 있어도 넘어가나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장애물을 피해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 물들이 흘러 그 또랑은 개울은 시내로, 시내는 강물이 변하여 바다로 이르게 됩니다. 그 바다에서는 아무리 내려가고 싶어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끝입니다. 바다, 그곳은 끝이요 바로 죽음의 곳입니다. 물의 한 방울의 일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다는 영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다에서는 태양빛 아래 열기로 데워져서 수증기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수증기가 많이 모이면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많이 모이면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기온에 따라서 비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물은 흐르고 바다에서 끝이 나지만 태양의 열기로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올라가 한 방울의 물이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태어나면 어떤 모양이든지 세월이라는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그 시간, 세월을 우리 인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절대로 흘러내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도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흘러간 세월의 시간을 다시 되돌아가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이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출발하면은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 인생도 두 발걸음도 아닌 한 발걸음도 되돌릴 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흘러가는 그 세월의 여정에서 세월을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는 인생의 죽음의 바다까지 이르게 하는 항해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본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올라가서 빗방울이 구름이 물이 되고 물이 되어서 다시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바다라는 곳에서 죽음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출생되어서 똑같은 그 여정의 길을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인생은 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여정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닷물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온난화가 열화가 됐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아졌어. 많은 물들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 한꺼번에 떨어지기 전에 비가 폭우가 되고 이동이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까 태풍이 이제는 광풍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모든 지구촌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다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시내도 없어지고 강물도 없어지고 모두가 다 없어지는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야 한다고 온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지금 징조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징조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징조가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하며 실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징조를 보고 광란하듯이 뛰고 흔드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말로만 가지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야기하고 준비하지 않는 지난날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늘 실제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의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조를 보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구원의 삶을 이루면서 구원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데만 몰입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적인 삶이 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이든 기호동론이든 종말론이든 모두는 마지막 때는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본질은 성경은 온전한 구원을 말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에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영생입니다. 지금 종말 외치고 있지만 모두가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법칙으로 모든 성경을 이해하며 세상의 지식과 과학의 근거에 성경을 인용하는 엄청난 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의 법칙과 기준으로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죽이고 핍박받는 것이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은 일이나 오늘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된 범위 내에 있으면 믿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며 세상이나 교회가 지금 같이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이끌음을 받아 세상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함께 좋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냐. 이 말이 오늘 미가서 3장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실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직 두령은 뇌물, 제사장은 선지자는 돈, 이와 마찬가지 오늘 교회나 어떤 모습이든지 보면 이와 같은 모습,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이와 같이 현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본질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이는 본질과 비본질, 즉 세상과 교회의 싸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골리앗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비본질과 세상과 그 다음에 게임, 진실, 본질, 즉 교회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지식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급해 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허풍선이라는 것을 알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저 모든 것이 다 허풍선이다. 즉 물거품이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거품과 안개와 같은 그 허풍선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하면 모두가 다 넘어갑니다. 그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풍족하고 넉넉한 것으로 행복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곧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아무리 어떻고 좋다 해도 건강 곧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부여, 돈, 많은 것들 얘기도 곧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있지만 곧 모두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라질 것을 가지고 마치 영원한 것 같이 느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이냐 자랑하는 그런 모든 교회는 다 넘어져서 세상에 멸망할 때 다시 함께 그를 또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두 다 마지막 때로 갑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옴짝달짝 못하고 숨어 도망가기 바쁜 그런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고 교회가 지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세상에 보는 것과 같이 세상 것과 같이 함께 비교할 때는 게임이 안 돼서 숨어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서 숨기 바쁘고 바위 틈에 숨기 바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과는 다윗이 이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분명하게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이기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본질이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본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무기.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무기는 비본질입니다. 즉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칼, 창, 단창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 골리앗, 이 세상의 블레셋의 무기는 곧 창, 칼, 단창이지만 그거는 이미 세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 칼, 단창, 이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임금들은 곧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블레셋, 가드 사람, 즉 이 세상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심판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면에 기울이면서 블레셋과 같이 세상의 무기인 칼과 창과 단창으로 위세를 자랑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무기이므로
말씀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이 축복이고 세상의 것이 성공이고 세상의 것이 승리인 줄 착각하다가 결국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무기입니다. 이 다윗의 무기는 본질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 세상에서 이긴 자, 다윗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입니다. 즉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세상 사람과 같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낸 특별한 사람, 이긴 사람. 자,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참된 본질적인 교회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러 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결국 모두가 다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불러낸 사람의 값어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칼, 창, 단창이지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긴 자의 무기는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 블레셋,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곧 바로 다윗의 무기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애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이 비본질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농담하고 코미디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성도는 절대로 비본질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농으로 절대로 코미디로 웃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두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내 긍정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적극적인 거나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악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믿고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치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신념이 마치 믿음이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절대로 신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신념으로, 믿음으로 된다,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은혜의 선물을 철저히 지키고 보유하고 가지고 소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름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본다면 감사하고 한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고 갈 때에 우리의 행복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빗물은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절대로 빗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 본질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다 해도 그것은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모두가 다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까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가 10뿔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와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이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더럽고 가증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속에 더럽고 가득한 것을 보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면 껍데기 붉은빛, 붉은색 자주세요, 껍데기 금, 은,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진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 속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볼 때는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가증한 것을 보지 못하면 모두가 다 미혹되고 넘어갑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큰 칼과 창과 단창 확실하게 이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돌과 물레입니다. 이 돌과 물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물매는 그 돌을 끼워 넣어서 던지는 것이죠. 그 물매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리앗은 거기에 창, 금, 단창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우리의 무기인데 그것은 곧바로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돌과 물매라. 즉 예수님과 성령님,
이 말씀이 이것이 곧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과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은 물매, 진리는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과 진리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영과 진리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저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고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과 물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즉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매로 던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해서 던지는 것인데, 오늘 이것은 던진다는 것은 새겨놓고 조각해 놓은 것, 즉 타켓, 목표물을 표시해 놓고 그것에 그 목표를 죽이기 위하여 던지는 것입니다. 목표물은 정해진 것입니다. 새겨진 것입니다.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던집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이 사격 훈련할 때에 목표물 타켓을 정해놓고 그 위치에 정황을 살펴서 탄착된 지점에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매를 통하여 돌을 던지는 것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격하는 사격 선수가 타켓을 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봅니다. 온 몸, 온 신경을 다 사용하여 한쪽을 지그시 감고 목표물을 조정합니다. 어디를? 목표물의 10점 만점의 목표물을 바라보고 딱 쏠 때에 그 탄착점이 몇 점짜리 떨어지는 게 결과가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은 이와 같이 그 목표물 골리앗을 향하여 이 돌 물매를 통해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꿰뚫을 때에 100점짜리, 즉 만점짜리 사격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돌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꽝 박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마에 박혔다, 그러니까 그 이마는 666이다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최고의 문제고, 이 이마는 말은 이마는 깨끗하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은 말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는 앞이마는 깨끗합니다. 즉 훤합니다. 얼굴에 모든 것이 이목구비가 다 있어 뚜렷한데 이 이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환합니다. 그래서 빛이 납니다. 눈이 부시도록 밝고 환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물은 확실히 보이고 10점 만점 받기에 꼭 안성받는 맞춤의 자리가 바로 그 이마입니다. 눈을 목표로 한다든가, 코를 목표로 한다든가, 입을 목표로 한다든가, 목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만 이렇게 환하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돌이 박힌 것입니다. 박힌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 그냥 돌이 박혀버렸다 이러면 돌이 박혔다는 말은 깔아앉다, 빠지다, 침몰되다, 익사하다는 말은. 그리고 놓다, 이너치다, 봉인하다, 자리 잡다, 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의 바다에 빠져 죽은 곧 골리앗의 이마에 돌에 박힌 것과 똑같은 단어. 오늘 출애굽기 15장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이 잠겼고 하는 말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잠겼고 이 말은 깔아앉았다, 빠졌다, 침몰하다는 그런 의미에 다시 말씀.
박혔다. 이 말은 바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거구라도 골리앗의 머리에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추격하던 이집트의 바로의 군반, 그 바로의 군대들은 마지막 한 방으로 홍해 바다에 잠겼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이집트의 바로도 골리앗도 모두가 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과 물매로 말미암아 단칼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떨어져서 넘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칼과 뾰족한 창과 날카로운 단창이라도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첨단된 무기, 아무리 큰 축복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물맷돌을 앞에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는 가정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곧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물매 성령에 의지하여 인도받을 때 그 돌은 골리앗의 이메일을 박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보잘것없는 세상의 노예처럼 보이며 아주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집트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노예고 노동력일 뿐입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 예수 그리스도와 물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골리앗을 단칼에 이기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단번에 바로의 군대들을 장관을 한순간에 홍수에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훌륭하고 다윗이 훌륭하고 모세와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이기는 기쁨의 모습이 맛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감사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쫓기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저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침몰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떨어져 쓰러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는 노동력과 같이 비참하고 처참을 쌓여야 되는 노예와 같은 모습이라도 본질의 사람은 절대로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골리앗, 블레셋 거인의 장수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일 뿐 아니라 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물맷돌로 던진 돌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죽었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멸절된 것입니다. 세상은 블레셋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꽉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멩이에 맞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두렵게 하고 무서운 것,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무장한 것을 보시면은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의 신장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이걸 미터로 계산하면은 2m 90cm가 됩니다. 얼마? 키가 2m 90cm. 걸친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에 있습니다.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57kg입니다. 창이 철 600세겔에 있습니다. 환산하면 6kg 됩니다. 그래서 창 한 자루가 6kg, 놋옷 갑옷이 무게가 57kg, 키는 2m 90,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말로만 그렇다 얘기하지만 오늘 정확한 치수가 나왔습니다. 키가 2m 90, 창자루 하나가 6kg, 오늘 갑옷이 57kg. 이와 같은 모습, 다윗이, 작은 다윗이가 이런 거인을 만나서 냇가에서 죽은 조약돌 한 개로 쳐서 죽인 장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원합니다. 사울이 하사한 갑옷, 골리앗을 대응하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같은 방법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입고 있는 이 갑옷은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것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과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 익숙했던 무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더불어 서로 나갈 때 돌과 물매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보세요. 아무것도 의미 없지만은,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런 갑옷, 이런 창, 이런 단창, 이런 칼은 기성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므로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엄청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절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과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행동으로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의 선물대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바로 알고 믿음의 현장에서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정말 피땀 흘리는 신앙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끝까지 승리한 자가,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모든 것을 많이 가져도 비본질은 모두 헛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미혹받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 어리석은 성도, 어리석은 주의 종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으로 싸울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과
물매로 싸움터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본질의 진리,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싸우러 이기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